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잘못된 과거를 잊거나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 경계의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예측하며 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만큼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뒤에 나오는 구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며 이스라엘이 사사들의 통치 아래 그 땅에 살면서 왕정을 이행해가는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경쟁하는 두 왕국으로 분열되는 과정과 두 왕국의 역사를 보여주며 각 왕국의 몰락과 강제 이주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포로 생활, 포로 귀환 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거의 1000년의 역사에 달하는 이야기 속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역사서는 총 12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습니다. 12권이나 되는 만큼 각 책은 다양한 내용과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히 각 역사서의 주요 내용을 보자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며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는 연속되는 사사들의 통치를 볼 수 있으며 룻기는 다윗의 조상들 가운데 한 가족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잘 짜여진 사건들의 기록 속에서 다윗 왕국의 수립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열왕기 상하는 다윗 이후 이스라엘 왕들이 이야기를 즉위, 주요 업적, 연속된 왕들의 죽음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상하는 사무엘 하와 열왕기에서 나오는 사건들과 비슷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1인칭 목격담, 목록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기한과 포로기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에스더서는 포로기 이후 시대에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12권의 책은 각각의 차이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들은 역사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책들은 역사를 위한 역사가 아닌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 극적인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사건을 통해서든 사건들의 섭리적인 기결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임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역사 속에 반복적으로 개입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저자의 관점은 곧 하나님의 관점이 됩니다. 따라서 역사서는 모세오경의 큰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서의 큰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임재, 약속, 왕국, 언약이라는 5가지 포괄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서에서 자연의 요소들과 개인과 국가의 일들을 포함하는 창조 세계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가장 눈에 띄는 방식은 다양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은 구약 전체에 걸쳐 발생하지만 특별히 여호수아서와 열왕기 상하, 그 중에서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권위, 보살핌, 보호 아래 있으며 따라서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나타난 사건들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대부분의 역사서에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셨고 여러 세기에 걸친 이스라엘의 극심한 공경에 대한 응답으로 사사들을 일으키셨으며 처음에는 사울, 그 다음에는 다윗을 자신이 선택하신 왕들로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경건한 왕들과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담대한 선지자들에게는 도움의 원천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의 정신적 충격 뒤에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담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등과 같은 경건한 왕들의 기도는 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긴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이는 대부분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룻기에서 저자는 등장인물들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여러 번 인용하고 있지만 정작 저자 자신의 말로는 하나님을 단 2번만 언급하고 있으며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매우 의도적인 방식으로 찾아야 하거나 하나님은 다른 때처럼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현재와 미래의 약속입니다. 역사서들은 오경의 몇몇 큰 주제를 포함해서 오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서의 한 가지 일관된 주제는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며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에스라, 느헤미야 및 그 밖의 많은 이들과 더불어 지속되어 온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중요한 약속들에는 가나안 땅, 많은 자손,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과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에 임한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언약은 역사서에 있는 많은 내용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첫 번째, 역사서가 펼쳐지는 무대는 약속의 가나안 땅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인접한 이웃나라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수백만 명이 사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따를 때 반복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들조차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의지하면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는 신적인 동시에 인간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라고 가르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권 행사는 자연, 인간, 민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인간 왕들을 통해 자신의 통치권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왕들이 전쟁과 외국과의 동맹인 주된 특징인 이웃 나라들의 왕을 닮아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외국의 왕들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힘써야 했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에 싸우게 해야 했습니다. 왕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었고 하나님의 지상왕국은 왕에게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왕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으며 왕들은 영구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상적인 왕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보상과 형벌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시내산에서 모세율법이 주어지기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훗날 율법 준수로 이해될 행위와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 모세율법 모음집과 율법에 수반된 약속 및 의무들은 모세 언약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땅과 씨와 열방에 대한 복이라는 약속들을 통해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한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민족의 삶을 어떻게 형성해야 할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관점은 역사서의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를 따르면 복을 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역사서를 통해 거듭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찾은 왕들은 복을 받았고 므낫세처럼 여호와를 찾지 않은 왕들에게는 형벌이 뒤따랐습니다. 이처럼 역사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짐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역사서를 읽으시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포항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